교회 다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절에 있었던 그 3.1 만세 운동,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공식 집계를 보게 되면 이 3.1절 만세 운동을 통해서 553명이 사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7,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나아갔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소망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사야 6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함께 동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나라의 상황, 다음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다음 왕을 통해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이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서 그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까지 주전 745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 세월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의 기록 말씀은 당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생활,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하게 되는 민족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0년을 앞서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는 다음 세대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해방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70년 세월을 지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위하여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시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주저앉아 있던 자리, 그 자리를 덜치고 일어나라 라는 의미는 새로운 일을,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시작하라 라는 의미예요. 바벨론 땅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이미 바벨론 르브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 또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자체가 아무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의 주체는 지금 해파되어 쓰러진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이었던 동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는 음성이에요. 일어나라.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가족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야이로의 딸, 해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을 때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돼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 치료되는데, 이 과정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나누세요. 야이로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으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을 끄세요. 그런데 그때 한 종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함께 가셔서 이 야이로의 딸, 어린 12살 된 이 어린아이의 딸의 손을 잡으시면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녀야 달리다 라는 이 달리다가 소녀를 뜻해요. 이 쿰이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달리다 쿰이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어인 이 일어나라가 히브리어로 쿰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사망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명령함으로써 그는 일어나요.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그냥 네 힘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어떠한 능력도 영적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는 그냥 보면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논할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지,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멀리 떠나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앞에 반응하면서 일어나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무엇을 위해서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넘어 소망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두움, 캄캄함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에 거하는 상태, 고난의 상태를 어두움, 캄캄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렇죠. 캄캄함, 어두움 그 자체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19년에) 이 3.1 운동이 있을 그때예요. 대한제국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탄압을 받으면서 달려갔어요. 민족적 아픔이 있어요. 그에 앞서서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1907년에 일본이 고종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조선의 군대를 해체하라 압박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1907년에 조선의 군대를 해체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07년에요. 그 겨울에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국가적으로는 군대가 해체되고 가장 큰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조선 이 땅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대한제국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이 있게 만드셨어요. 신사참배로 고통을 당하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3.1 운동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늘 소망을 주시고 계셨어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에비슨, 이 에비슨을 통해서 고종이 치료되면서 이 선교사를 가까이 하면서 주치의로 세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재중원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민족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교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치료하는 일로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족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교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예산, 그 시골 마을에요 교회가 3개 정도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 더 있으니 4개 정도가 그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한다 그러면은요 여기저기에서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요 같이 모여서요, 그리고 멀리 있었던 읍내의 사람들까지 함께 와서요 부흥 집회가요 얼마나 크게 진행이 됐는지 몰라요.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저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지게에 먹을 것을 짊어지고요 솥단지를 걸고요 그 수백 리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그 집회에 부흥성에 함께 참여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6.25 이후에 이 민족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요 교회는 끊임없이 포탄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요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달려갔어요. 이 민족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일제치하와 이 전쟁의 아픔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철저하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요 주의 백성들의 그 얼굴빛이 달라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졌어요. 이 땅에 소망이 생겼어요. 교회는요 다른 방법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3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밝은 세상을 만들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요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왕들, 믿지 않는 자들이요 다 그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3.1 운동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2천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었던 대한제국, 그때의 교회는 아주 극소수였고 기독교인은 아주 적었어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족의 아픔을 책임지고 절반 이상이 되는 50%나 되는 33인 가운데 16명이 이 지도자로서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봐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대표로 있는 목사님들이 4분이나 계셨어요. 그리고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배화여학교, 그리고 여러 곳곳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을 통해서요, 민족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뛰쳐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는요,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만 세상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강단에서 정치 구호나 외치는 타락한 교회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주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요, 정치와 짝하면서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데에는요 항상 보면 종교의 타락이 앞서 있었어요. 신라시대에는 불교의 타락이 있었고요, 조선시대에는요 유교의 타락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한 종교로 세워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낮아져야 될 교회가 이미 강한 교회로 세워졌는데,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길로 달려가지 않고 오만함 속에서 정치와 짝하면서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주님의 공동체는 이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회복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치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법관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요 세상의 청소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정치가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청소부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치가가 되어서 정치가로 있어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정치적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에 말씀 속에서 틀리냐 옳으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요 한쪽 편을 들면서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일로 달려간다면 그것이 정말로 교회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요, 한번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맞는지 틀리는지요. 교회가요, 복음의 능력은 잃고요, 빛을 발해야 되는 사명을 잊고요, 우리는 어두움과 짝해서 어두움을 만들어내고 어두움과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지 세워지지 않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만이 다음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공동체만이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서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충만한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님 공동체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정치로 자기의 야욕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의 복음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어두움 속에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요, 민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타락한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 숨쉬는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적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